붙이기만 하여도 운명보다 더 깊은 인연이라 하는데 이렇게 주인되어 고마운지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봐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 느껴보는 행복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좋은 인연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인연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남남인 줄 알지만 너무 사랑 가운데 남이 아닌 것이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인연들 고운 것도 정이요 미운 것도 정이니 하늘 가면 실 가듯이 모른 척 하지 않고 서로 마음 쓴다면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읽을 법후경은 사쪽입니다. 사쪽 11번. 제가 노래책을 보면서 박자하고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는다고 고생했네. 어디 하는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면요, 그전에는 잘한 이야기도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전혀 안 그랬는데 기억하는 것도 좀 맹해진 것 같기도 하고, 겨울 돼서 그러나 나이가 그래서 그런가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고치면서 달릴 만은 합니다. 차로 따지면은. 그래서 막 그럭저럭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11번. 진실 아닌 것 진실이라 받들고, 진실 아닌 것 진실이라 받들고. 그래서 진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첫째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하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의 진실 하는 것도 진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불교는 부처님을 받들래요, 법을 받들래요? 법을 받들어야 됩니다. 부처님을 받드는 분들이 계시죠. 일반 종교적 관념에서 교주를 받들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잘 받드는 방법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어야 부처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잘해야 돼요.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겁니다.
엄마 앞에서 잘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인기척 나면은요 공부하는 척 했죠. 근데 인기척 없이 저 혼자 있으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만화를 많이 봤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만화도 보고 또 책도 많이 소설 같은 거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그 시간 아껴서 공부했으면 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좋게 자라기를 원하죠. 물론 저희 모친 원대로 저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의 행간을 잘 읽었기 때문에 여전히 진실되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부처님 잘 받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법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실 아닌 것 했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복잡하죠. 왜냐니까 각자가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장일 수도 있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주장하는 것, 그것은 자기는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진실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죠. 그래서 진실하면은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 그 사실에 입각한 것이 합리적. 사실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 찰나에 따라서 사실은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 합리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북돋아 줄 만한 맥락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에서 세 번째, 진실이라는 것은 내 이기적이어야 되겠어, 안 그러면은 객관적이어야 되겠어. 객관적, 합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다 납득되거든요. 근데 행하기가 어려워요. 행하기가. 진실 아닌 것 진실이라 받들기는 쉬워요. 왜 진실 아닌 것 사람들은 진실로 받드느냐 하니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서 자기 이익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저기서 쾌락적이라는, 감각적 욕망을 만족시킨다는 착각 때문에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자꾸 받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을 거짓이라 여기기에는 참 힘들어요. 왜? 이 진실을 거짓이라 여기기에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 부처님 앞에서 삼배하고 108배 하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고 알기까지는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 저도 절에 가서 처음 절하고, 그 다음에 1080배를 해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한 2시간여 처음 하는데, 물론 1080배를 내가 뭐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고3 선배들이 시험 친다는데 그 전날 절에 모이라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왜 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절을 해줘야 그 다음날 선배들이 시험을 잘 친대. 도대체 이 안에서 합리성이 전혀 없어. 내가 절하는 거하고 그들이 시험 잘 치는 거 합리성이 전혀 없는데, 근데 뭐 하라고 해서 죽비 소리에 맞춰서 절을 했는데 이렇게 절을 많이 해야 되나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1배, 2배, 500배, 600배 지나가면서 이게 마음다짐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절하는 것에 대한 몰입이 달라지면서 2시간여 절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개운해졌어요. 그 이듬해 제가 3000배를 해봤습니다. 3000배 하니까 이 3000배는 굉장히 좀 1080배하고 다르게 힘듭니다. 좀 중간에 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정도 걸리니까 듭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불교 법회 나간 지 고등학생이 2년 만에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 만나는 일이지. 여기서 부처님 만나라는 이야기는 불교의 형식적인 부분을 내가 진실이라고 여길 때, 맞다고 여길 때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데, 부처님 가르침 이해하는 거는요,
그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절하는 것이 오히려 부처님 공부를 방해하는 수도 있겠죠. 관세음보살 하는 기도가 불교 공부를 방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 행위, 형식적 내용을 진실 아니라고 여기는 반성은 굉장히 어렵죠.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법회 보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입 딱 다물고 기도해야 될까요? 과거 관념은 그렇습니다. 과거 관념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치면 행보가 나아가질 않아요. 평생 제 모친도 제가 열심히 절하는 보살이었지만은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잘 모르고 왔어요. 잘 모르고. 그 숙제 제가 대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진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언뜻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 쉽거든요. 그 다음 내 욕망, 내 만족감에 부합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때까지 해온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관념은 편안합니다. 즉 사고방식은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사고방식은요 편안해요. 뭔가 이상하고 불편해요. 뭔가 이상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고방식이 맞다고 여기는 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입장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각 시대 공간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그걸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의 맥락의 합리성과 객관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내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주장해서 진실이 거짓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을 거짓이라 여기면은 그릇된 견해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그 진실을 우린 진실을 진실로 알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주장하는 진실, 결국 거짓이죠. 그 거짓을 진실로 알고 있으면은 그릇된 견해, 나는 자꾸만 잘못된 견해에 머물러 있는 것. 잘못된 견해에 머물러 있는 것. 결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천천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맞느냐라는 것을 자꾸는 뒤다보는 겁니다. 이것만 맞다면은요, 세상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세상에 내 생각이 맞다고 동의하는 사람은 몇 사람 될까요? 때로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서도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옳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람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벌써 12월이에요. 분명히 지지난주 그냥 먹고 노래 부르고 떠들 때는 11월이었는데 자꾸만 자다 요즘 또 동지 다가오니까 밤에 왜 이렇게 그냥 잠이 잘 와. 그 왜 애들 보는 겨울왕국이라는 거 있잖아. 겨울왕국 가면 밤이 길잖아. 저 위에 북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다 보면 계속 자나? 일어나도 계속 그냥 밤이면은 우리 통상 휴식하고 놀잖아요. 그런가? 그렇게 하는데 어느덧 그냥 12월 한 해를 다 살았습니다. 한 해를. 올 12월은 31일 날이 또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31일 날 오면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밤에 집에 가서 각자의 소원을 한번 스스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12월 31일 날 오는 사람은 자기 소원을 잘 가져가는 사람이고 안 오는 사람은 내년에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꼭 무슨 옛날 교회에 무슨 가면은 뭐 준다는 사탕 쪼가리 주는 거하고 비슷하죠. 원래 이렇게 밀당을 좀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뭐 12월 이렇게 왔습니다. 한 해 잘 살았다라고 생각도 되지만은 끊임없이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의문부호를 가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 도상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대로 사는 사람들은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고, 아니고 예? 그냥 이것도 저것도 모르게 무기력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세월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 그래서 발전하는 사람이 될래요? 정치하는 사람이 될래요? 퇴보하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했을 때 31일 날 오는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12번. 진실을 진실이라 알고 진실을 진실이라. 진실을 알기에는 여러분 이 진실을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1시간여의 강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진실 탐구에 대해서. 근데 뭐 법회 때 그렇게 길게 늘어놓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인가 라고 했을 때 불교는 그 참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불교에서는 진실을 바른 것이라고 주로 해요. 그래서 뭐 발정도 했을 때 바른 것. 바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내 목적지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목적지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목적지로 가려면 어느 쪽이 바른 쪽이에요? 왼쪽으로 와야 바른 쪽이겠죠. 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그럼 바른 것은 어디요? 오른쪽이 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것은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는 것은 내 목적지를 잘 정해야 바른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것. 그래서 참 이 진실,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쨌든 진실을 진실이라 알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한 것은 적어도 이게 집착하지 않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게 집착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놓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이라고 알고 헤어지니까 좋아요, 후련해요, 아파요. 후련한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후련한 뒤에 아쉬움도 있고요. 아픈 뒤에 애틋함도 있네. 그러니까 한 감정이 그냥 그 감정 그대로 딱 끝나질 않아요. 항상 그 여운이 있거든요. 여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 아닌 것이라고 할. 그래서 사람은 진실과 진실 아닌 것, 즉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판별해낼 줄 알아야 되고 부처님 가르치면 그것에 대해서 잘 눈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우면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하고 집중을 잘할 수 있어요. 뒤에서 혼잣말 자꾸만 하시면은 내가 말하는데 헷갈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헷갈리니까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다 들려요. 안 들리는 것 같지? 싹 다 들려요. 우리 법당이 공명이 좋아가지고 뒤에 빠시락거리는 소리도 다 들리고 저 뒤에서 보살들이 내 이야기하면 다 들린다. 나보고 천이통이래. 천이통이 아니고 우리 법당 구조가 그래. 법당 구조가 그래서. 그래서 누가 욕하는지 안 하는지 다 이야기하려면 저 화장실 가서 이야기하면 안 들려. 더군다나 보살님들은 잘 안 들리시잖아. 말이 커 안 커? 더 잘 들려. 자, 그래서 아니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지만 내가 앞에서 축원하잖아요. 축원 가서 막 읽으면은 뒤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 다 들려요. 어떤 강도로 넘기는가도 다 들려. 제일 세게 넘기는 사람이 우리나라예요. 나라에 알 거예요. 이제 자기 이야기에서. 이게 한 10년 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소리까지 내가 다 들린다니까. 근데 이 소리에 대해서 왜 저렇게 책을 세게 넣는 거지? 근데 어떨 땐 박자도 맞춘다. 누구 보참 착, 누구 보참 착. 그 정도로 기도하고 이런 민감해지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뭐 저는 관심이 사실상 기도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뭐 저한테도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심 그 감각이 다른데 쏠릴 그게 없잖아요. 그냥 오롯하기 때문에 느끼죠. 그래서 보면은 저 보살님 성격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대충 압니다. 무당한테 가서 묻지 말고 점쟁이한테 가서 묻지 마세요. 내한테 와서 물으면 다 이야기해 드릴게. 복지 안 받고. 진실 아닌 것을 진실 아닌 것이라 여기가 참 아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렵다. 내가 살아온 과정에 여러분들은 그 살아온 과정에 있어서 그 살아온 내 스스로가 맞다 옳다 내만 옳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꾸만 어떻게 외로워지고 불행해집니다. 내 살아온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하면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라는 것에 거쳐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바람직하다. 불교는 업장소멸하잖아. 업장소멸은 내가 이렇게 살아온 방식을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업장소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목닥치고 뭐 108배하고 1080배 한다고 업장소멸 안 됩니다. 업장소멸은요. 내가 살아온 방식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살아온 방식의 업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예요. 이 소멸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때 쉽지 않아요. 어렵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려는데 그것을 계속 끈기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지만 충분한 건 못 돼요.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완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행하면서 기도해서 그 행이 어느 정도 수정되고 목적한 바에 도달되었을 때 업장소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른 견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지나친 사익을 멈추고 적어도 우리가 인연도상에서 생각해보고 그 모두가 같이 성숙되려는 노력. 그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자기 이익만 자꾸만 추구하고 나만 생각하면은 손가락질 당합니다. 욕들을 먹습니다. 아니고 적어도 어떤 행보에 있어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것. 그래서 그 주변을 고려하는 것이 바른 견해이고 그렇게 하면요. 칭찬받습니다. 칭찬받고 칭찬만 받겠어요. 안 그러면은 나한테 지지와 용기를 줄까요? 지지와 용기를 같이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절에서 사익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물론 팬심이 지극한 사람들은 내가 뭔 일을 해도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는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렇지 않고 적어도 서로 눈 마주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서로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상태가 우리는 흡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참 절에 오길 잘했다. 부처님 가르침 배우기를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배워봐야 되겠다. 그게 바른 견해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게 하는 거거든요. 경전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소화하여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 있겠냐고. 적어도 제가 코라는 안 읽어봤지만은 성경에도 좋은 말씀 참 많습니다. 코란에도 좋은 말 있겠죠. 그런데도 그 좋은 말을 자기 아전 인수로 해석하니까 뭐가 돼요? 지금 싸우고 전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른 견해요. 바른 견해의 말씀을 그릇된 견해,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 불교의 출발이에요. 불교의 출발.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12월 31일 날 오고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은 해보러 가겠지. 해보면 많으냐고. 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날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많이 오더라. 나 이래 이야기하는 게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야. 실은 언젠가 12월 8일 성도절이 1월 1일 날 하고 탁 겹쳐가지고 그날 부처님 깨달으신 날 요번에 1월 1일인데 그날 안 오면은 그해 복 받는 거는 다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100명이 왔어요. 그 이야기 하면 한 소리에 야 목사들이 겁주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불교는요 뭐 한두 주 안 와도 괜찮습니다. 지옥 갈 염려도 없고 적어도 종교라면은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지옥 가는 것을 건져줘야 종교지. 지옥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종교 아니잖아. 참 나쁜 종교 아니고 이렇게 좋은 종교 믿은 걸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절에 다니면서 웃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13번 성글계 이언지붕. 성글계 지붕을 옛날 같으면 이렇게 뭐 나뭇잎이나 뭐 우리는 볕단 해가지고 초가집들 짓는 것 같으면은 그걸 대충 이으면요 시 빗물 스며들겠죠. 시 빗물 스며들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촘촘하게 합리적이지 못하면은 자기 변명이 많고 합리화가 많고 누구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계속 수세 방어를 해야 되잖아.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는 거야. 그거에 흠결이 보이니까 그걸 막아내려고 화내고 과도하게 치장하고 포장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잘 해야지. 오늘 뭐 어떤 스님 뭐 돌아가셔가지고 명결식 한다는데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너무 치장하지 마세요. 막 이름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죽은 거지 뭘 치장했어. 뭐 그쪽 조직이야 뭐 그렇게 꾸며대고 싶겠지만은 그냥 꾸며댈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 그냥 그렇게 대충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개인 감에서 그냥 복잡하게 간 거지.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높이 평가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람은요 죽는 모습도 참 좋아야 되지만은 살아서 할 수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살아서 할 수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수승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승한 모습을 배반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자, 그래서 막 성글계 이언지붕이니까 이래저래 막 치장하고 포장하고 말도 안 되는 은사로 갖다 붙이고 뭘 그냥 종이 쪼가리 그렇게 많이 적어놔. 딱 이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나중에 유서 적지 마요. 뭐 유서 적을 사람도 없잖아. 물리줄 재산이 있어야 유서를 적고. 잘 살면 돼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물러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 그런 거란 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진실이라고 여기면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얘기를.
바보 같은 일이지. 요까지만 하랍니다. 자, 그래서 시 빗물 스며들듯 굳게 수행하지 않는 마음, 굳게 수행하지. 그래서 이 굳게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단둘이 하고 욕망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여유롭게 그 다음에 어떤 결심이나 결단이나 정확하게 내지는 어떤 수용은 폭넓게 하는 이런 모든 마음의 뭐냐면 공부를 수행이라 살아가는 모습 내 삶 자체가 바로 수행이고 그렇게 수행하면은 탐욕과 갈망, 시, 스며든다. 그래서 항상 욕망에 대비하고 옹색한 현실의 이기에 주저하지 말고 망상에서 헤어나오는 공부를 계속 해야 다른 불교 공부가 됩니다. 총총히 이은 지부. 그래서 잘 이은 지부 매주 와서 법회를 하시면은 법문을 들으시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시면은 한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삶이 한결같고 올곧아져요. 살아오는 과정이 여러분들 자식들 하는 마음이나 집안 간에 평안하는 마음이 한결같았죠, 그죠? 뭐 그랬다면은 이제 후반기 이제 지나가는 행도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내 스스로의 한결같음이 있어요. 내 스스로의 같음이 뭐냐니까 법회에 나와서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댁에서도 적어도 부처님 경전 한번 쭉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그렇게 한결같으면은 총총히 이은 지붕이 되는 겁니다. 인물 쉽게 스며들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변명도 없고 합리화도 없고 남 탓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 많을 필요도 없고 잘 살다 가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새끼들한테 해가지고 비석에 무슨 이름도 적지 마라 그래. 이렇게 살다 그냥 쭉 가면 되지. 굳게 수행한 마음. 그래서 잘 내가 한 생을 단둘이 하면서 잘 살면은 탐욕과 갈망, 시 스며들지 못한다. 탐욕과 갈망이라는 마음이 자꾸만 나한테 스며들지 못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구차하게 만들지 않는다. 스스로가 자기에게 있어서 남들이 알까봐 구차해지고 자기 변명을 알까봐 구차해지고 남 탓하다 보니까 그 남이 나를 대려 공격할까봐 구차해지고 자꾸만 사족이 많으면 구차해지고 그러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과 갈망이 나한테 함께 있으면은 탐진치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거듭 끌어오를 것이고 아니고 탐욕과 갈망을 사그라들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악의가 차츰 편안해져서 나한테는 평안한 마음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첫 주 협회를 이렇게 다 같이 봤어요. 올해 이제 개묘년이죠. 내년에가 갑진년, 용띠 애들. 우리 이제 이수음도 이제 환갑이네. 갑진 요즘 환갑 해봐야 아는데 뭐. 그래서 갑진년으로 갑니다. 겨울이 되니까 저 앞에 그냥 한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낙엽이 아니라 물들돼 있던 느티나무 잎사구도 바람 불고만 하니까 쭉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옷을 갈아입죠. 대원정사도 내년에는 아마 주변 여건상으로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을 좀 받쳐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온다는 얘기는 세상 뭐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 뭐 하나 지금 밭에서 비를 피하든지 우산을 하나 쓰든지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계절 바뀌잖아요. 내년에는 또 비 오고, 이제 계절 바꾸면은, 여러분 계절 바꾸면 뭐예요? 옷이 바뀌죠.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돼서 올 12월은 이모저모 조금 변화를 주는 시작을 이제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저리 왜 이러지 하는 것이 비 오고 계절 바뀌어서 그렇다. 은유입니다. 은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제 나름대로 스케줄 안에서 변화하는 시기가 내년부터 차츰차츰 도래하고,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그 변화하는 모습을 좀 능동적으로 잠깐 찾으려고 제 스스로도 지금 여러모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갑진년. 용이 그냥 비도 뿌리고 벼락도 치긴 치네.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저를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지지해 주시고, 아까 내가 여러분들을 딱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 뭐 하라 그랬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수용해서 서로 지지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러한 한 해의 마무리, 그러한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